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짓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그런 것은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 모든 제가 특송을 보면 대부분 다 연결돼요. 다 하나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최근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하셨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이 뭐냐? 여기 보시죠. 이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부하라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재산이나 돈이나 재산 같은 것을 모으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날 이때가 말세인데 사도 요한 때, 사도 베드로 때, 사도 이런 바울 때 그때부터 이미 성경은 말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말세시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들, 사인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또 저에게도 많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어서 빨리 근신해서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라고 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생명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많이 주셨고 또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 세상의 풍조들을 보더라도 참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그런 풍조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풍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말씀하는 안 좋은 뜻으로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거 안 좋은 뜻으로 썼죠. 여기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사이에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풍조, 세상 풍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건 안 좋은 뜻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줄 알고 너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웃도 다른 사람도 너 이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 자기를 사랑하고의 뜻은 뭐냐? 나중에도 언젠가 살필 때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갖고 자기 일을 사랑. 이때 문맥상 뜻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다. 아셨죠? 자기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하는 풍조가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게 참 팽배해지고 있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참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진짜 그랬습니다. 앞뒤 옆집 그냥 음식 나눠 먹고 그렇게 정이 많고 우리가 그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 문화가 있는데 좀 이웃을 아끼고 좀 도와주려고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신전심이 서로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런 어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정, 물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온전한 그런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가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두 번째로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 살아간다. 아셨죠? 돈을 더 벌려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는 거야. 돈을 모으는데,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거야. 그냥 거기에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겁니까? 아니면 선한 겁니까? 죄악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자들, 부활해야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시험과 올무, 온갖 사탄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시험에 받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또 빠지기 쉽고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타락의 길로 가면 침륜과 멸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오늘 보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을 필요해서 직장 다니고 또 물질을 얻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생활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뭐 부모님부터 뭐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의식주 기본 생활비 넉넉히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비롯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얻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위력,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풍족한 삶,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즐거움,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어떤 위로, 편안함,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영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돈을 쫓아 살아가나.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다. 재산을 쌓고 쌓는데,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는 것이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침략, 타락의 길로 따라지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런 죄악의 뿌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돈을 막 그리워하고 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이렇게 항상 돈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미혹을 받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물질을, 돈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미혹을 받게 합니다. 그러고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는 것 정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에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교회만 다니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속에 물질, 돈 걱정, 뭐 사업 걱정, 돈 걱정, 이런 거, 재산 걱정, 이런 것으로 계속 자기가 찔림받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서 나중에는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 돈에 관련해서, 재산에 관련해서, 물질에 관련해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예전에 많이 찾아봤지만 몇 군데로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 예전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여러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거기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죠?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죠?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한테 주님이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 가르치지는 않으시고 훌륭하고 올바른 선생님 정도로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문 들어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내신 받은 선지자 또는 구주다 이런 소문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서 왔어요. 자기는 이 사람은 자기도 고백했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나름대로 꾸준히 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십계명을 안식일날 가서 지고 나면 교회 가서 회당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암송할 건 암송하고 뭐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부자니까 11조도 많이 드립니다. 부자니까. 그죠? 여러분 커면서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조가 결국 소득 중에 1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칼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감사원금도 드렸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가늠하지도 않고, 그죠? 여기 나옵니다. 남들에게 이웃에게 뭐 어떤 늑탈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 젊은 청년은 참 모범적이다. 이 정도. 그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부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어떤 뭐 교만하게 굴거나 남들을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압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했고 영생을 원했습니다. 아셨죠?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도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생활해오고 자기는 이 정도 되면 나는 천국 갈만하지 않느냐. 천국 하나님 백성이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천국 갈만하지 않느냐. 십계명도 자기가 보고 있는데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안 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을 거야,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럼 나는 그래,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고 이 정도면 천국 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젊은 청년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잘했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들춰내십니다. 들춰내세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계명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거 안 지킬 사람은 예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지 보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말씀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쓰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 사랑을 안 따른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교회만 나오고 그냥 그랬다가는 안 돼요. 헌금 내도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곳곳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자 청년에게 숨겨진 그 죄악들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전곡을 찌르셨어요. 뭐라고 하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안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러니까 너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의 그런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너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너 이 상태에서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충격을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충격을 먹어갑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먹어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런 얘기 아셨습니까? 자신이 뭐 부동을 받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 일궈놓은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만데? 응? 그걸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엄청 많지 않냐? 그들을 위해서 다 써라 이런 얘기. 아셨죠? 자,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보고 감동도 받았고 조금 충격받았어요.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심령 상태를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목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전환을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이름에 있는 뭐 동산 부동산 절대 우리 자녀들, 와이프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고 그렇게 유언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다 말을. 또 웬만한 것 대부분 다 그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그 재정들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와. 근데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젖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진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다 주님 것인데, 주님 맡기신 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쓰라고 주신 건데,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내 게 아니고 내 몸도 내 목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 은사도 다 주님 맡겨주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절대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겁니다. 진짜 다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렇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 넣어 있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요. 물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의지해요. 꼭 지으려고 해요.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왔습니다. 자기 것인데 하면서 자기 소유 의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쓰려고 그렇게 자기를 오늘 말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딱 보신 거예요. 야, 너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 너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십계명 지키고 했고 주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너는 천국 가고 싶어 하나 그러나 아직은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뜻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한 가지 안에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안에서 한 가지 안에서 두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 안에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가난한 자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다 나눠주라는 거죠. 쓰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상급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부유하고 싶죠? 그죠? 하늘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죠? 하늘에서 부유하고 싶죠? 그럼 이곳에서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뭐예요? 달란트나 은사나 물질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세요. 아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세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 쌓입니다. 아시죠?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부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부해져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어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쫓으라. 쫓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예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줬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을 안 쫓아.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려면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서 배우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할 삶을 사셔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참 제자의 삶.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거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르십니까? 못 따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못 따라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부활해야 하는 자는 따를 수 있어요? 못 따라요?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사도 모범생이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완전히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충격받았어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조그만 바늘귀 있죠? 바늘 그 귀 쪽 귀 실을 집어넣는 바늘귀. 저는 가면 갈수록 시력이 노안이 있어서 이게 옛날보다는 잘 실을 제가 가끔 이게 찢어진 옷이 있으면 제가 줍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여기 와서도 줍어서 입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조그만 구멍 있죠? 실을 쫙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경 벗고 가까이 하면 겨우 이게 하는데 약대가 뭐예요? 낙타잖아요. 낙타. 그 낙타가 그 바늘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 이성적으로? 어느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걸 믿겠어요? 실현이 불가능하죠.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이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 아셨어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욥이나 아브람 성경에서 몇 사람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충격 먹었지만은 사도들도 충격 먹은 거야. 26절 보니까 듣는 자들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금방 불평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혹시나 이제 이 정도로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뭔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나는 집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 직장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쫓았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쫓으라 할 때 쫓았습니다. 오는 걸 다 버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미쳐서 왜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사람을 살아가냐, 왜 부모 걱정 끼쳐드리고,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비슷한 말 다 했겠죠. 왜 예수를 이렇게 미쳐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냐, 그런 말 다 했겠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 믿어서 예수님 어떻게 더 잘못되면 데려가려고 주위에 온 적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주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영접해버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구주가 예수님이시구나. 영접하니까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버리는 거야. 아셨어요?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버리는 거야. 절대 순종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아주 발전에, 엄청난 성장 발전에 기본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때 29절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 했죠. 그냥 신경 전혀 안 쓰고 전혀 보살피지도 않고 아예 평생 영원토록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얘기는 부인한다, 영어로 하면 deny, 그죠?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 집도 부인하고, 재산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돈도 부인하고, 형제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자.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배를 받는다. 부모도 여러 배 받고, 자녀도 여러 배 받고, 집도 여러 배 받고, 아내, 형제, 아내는 여러 배 받을 게 없죠. 형제 여러 배 받고,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떠나면 다른 곳에 갔을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 부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아셨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셨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곳곳에 얼마든지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그거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진정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쌓아놓고 재산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 사명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씁니다. 아셨죠?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이, 보화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많은 재물, 많은 돈이 있는 그런 부자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쓰고 위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많은 부자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꼭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최고로 많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큰 상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은 돈이 있든 많은 돈이 있든 적은 재물이 있든 많은 재물이 있든 그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만 원을 주님께 다 드려서 그 복음 사명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다 드렸어요. 그 사람하고 자기가 1000만 원이 재산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드렸대요. 500만 원을 위해서 썼습니다. 500만 원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 가족 생활하는 거 그거를 남겨두고 다른 500만 원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복음 사명하는데, 선교하는데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우리 많이 배웠죠. 예수님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도 비유하셨어요. 자, 과부가 두렛돈 드린 과부, 지금으로 하면 한 3,000원? 3, 4,000원 드린 그 헌금으로 드린 그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더 헌금 내라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거든요. 헌금.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지금 말하면 보통 몇십만 원 내겠죠. 많이 내면 11조 하면 몇백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두렛돈 낸 우리나라 한 3, 4천 원 정도 된 헌금으로 내는 그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재산이 없어요. 다른 재산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진짜 과부예요.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찌질이 가난한, 진짜 하루하루 일해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죠. 그런데 이 사람,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했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아니, 액수로는 너무 차이 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고작 3, 4천 원이야. 그런데 진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상급, 보안, 그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죠. 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도 가장 많이 모이겠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예수님한테서 그냥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고, 나머지 4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듣고. 근데 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책망만 들었어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경고를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14절 이하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이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많다고 하세요, 주님들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리면서 죄악들과 싸웠어. 죄악된 것들과 싸우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고 즐기며 살려고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사람들에게 막 거슬리는 말도 안 하려고 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몰리지만, 그리고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풍조에 휩쓸린 그런 교회들, 세상의 풍조에 적셔져서 거기에 혼탁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둘 중에 하나 결단해라. 그 어중간한 것은 주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 토해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부터 일반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 뭐라고 지금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이하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나는 부자.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뭐 충분히 있어. 난 재산이 충분히 있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돈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난 넉넉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안도하고 그래서 편한 삶을 산다. 난 부러울 거 없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 하여튼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아까 나온 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쓰는 사람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 상태로는. 절대로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돈을 막 쌓아놓으려고, 재물을 막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걸 쓰셔야 돼.
주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고, 꼭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사, 그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겁니다. 너와 너 가족만을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런 풍조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인 그 심령 상태가 뭐냐? 심리 상태가 뭐냐? 나는 부자다. 나는 돈 뭐 있을 만큼 있고, 재산이 있을 만큼 있다. 그러니까 나 부유하다. 뭐 나는 돈 없어도 이 정도면 내가 좀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 또 이걸 항상 유지하려고, 이 이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이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 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죠?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면 이단이죠. 그죠? 이단입니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알아야 지적으로.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자신이 주님을 받은 것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 나라를 말씀대로 써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쌓아놓으면서 재물을 쌓아놓으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항상 풍족한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두 마음을 푸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부자라,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공고한 것, 공고가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스러워, 가련한 거, 불쌍하고, 두 마음 두 생각 두 마음 품어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다. 죄악된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니 불쌍하고 가난한 것, 하나님에서 부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는 부하고 하나님께 부해야 되는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도 가난하다.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재산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한테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서 돈을 불리고 재산을 불리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너가 과연 부다청이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헌신하느냐. 그런 걸 볼 때 너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 눈으로 보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눈먼다. 육안이 멀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영적인 눈이 멀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죄악된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또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은 뭐냐? 성령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연단한 금은 뭐냐?
순수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즉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비롯해서 성령의 열매로 너희들이 풍성해져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을,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거 아셨죠? 이런 거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런 거. 어떤 돈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는 것이에요. 흠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교회 건물을 건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 모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면 제가 죽기 전에 저는 그 교회 건물, 교회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교회 건물 있죠? 그 예배당 건물. 그 돈 많이 들여서. 예전에는 목회 초기 때는 생각도 했었지만 점점 주님이 그걸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많은 돈 들릴 거라면 선교하는 데 쓰겠다. 선교하는 데 쓰겠다. 어려운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먹이고 교육시키고 돌봐주는 데 써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이 아파트나 그 어떤 건물, 어떤 집도 아마 제 죽기 전에 대부분 처분해서 그건 쓸 겁니다. 복음 사명하는데 또 선교하는 데 쓸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준비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느 성도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심령이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이것을 따릅니다. 즐거움으로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령을 따르지 못하는 심령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못하는 심령이는 갈등할 것이고 부자 청년처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오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더러운데, 수치스러운데, 벌거벗었는데, 그 흠점들이 많은데, 지금 아직 너 천국 들어올 준비가 안 됐는데 다 회개해서 흰옷, 흠점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영혼이 되라. 거룩한 그리고 속사람이 되라. 흰옷을 사서 천국 흰옷, 흰 가운을 입을 수 있는, 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이지. 그 말은 너희들 죄악이 있고 회개치 않은 그런 죄악이 있고 흠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이게 진짜 약국에 가서 안약을 달라 해서 바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눈 고침 받아라 이 얘기는 아셨습니까? 눈 고침 받아라. 그래야 볼 줄, 분별할 줄 알 거 아니냐. 그죠? 뭐가 잘
잘못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죄악이고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인지 참 진리인지 깨달을 거 아니냐, 분별할 거 아니냐,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다면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아셨죠? 그걸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부하면 교회 같은 교인이 되고 말합니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물론 넓은 의미의 징계 중에 하나인데 또 징계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끼기 때문에 너희를 다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결 갖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도하고 회개하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또 벌까지 주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 죄악도 잘못된 것도 분별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 계속 살다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사랑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책망하고 또 징계를 줘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목회, 선교,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 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절대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 세상에 부를 쌓아놓으려고 이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그죠? 그런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받은 거 돈, 재물, 달란트, 은사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만 나눠주고 그 사람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명의 삶을 살았어요.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쫓아오라고 했죠. 나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쫓아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갈라놓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럼 마태복음 25장 나오죠. 25장.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어요. 인자가. 그리고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모아서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양과 염소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라 양처럼, 염소처럼 이렇게 구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처럼 양이 서는 양처럼 그렇게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염소처럼 서게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죠. 그런데 일단은 양처럼 서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천국 영생 복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자,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놔. 너 상속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럴 자격이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35절 이하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내라. 하나 예들을 나열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이 양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적은 없죠. 거의. 그죠? 이렇게 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양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섬겼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처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부터 도움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직접.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양 같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나타나가지고 나 배고프다, 목마르다, 먹을 거다, 마실 거다, 나 옷이 찢어지고 지금 헐벗었으니까 나 입을 좀 옷을 달라. 나 지금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나 좀 간호해다오. 응? 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맞아 쓰고 있으니까 나 좀 상처 좀 치료해다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40절 보세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주 진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안 도와주면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도와주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별 생각도 안 하고 만만하게 보고 깔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도움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대표적으로. 고아.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아죠. 고아. 아주 작은 자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뭐 돈이 있나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헐벗고. 그죠? 어디 살 데도 없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살 데도 없어요. 양육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위탁 노인들, 너무 그런 뭐 무위탁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누가 안 도와주면 점점 앞으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심하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따돌림 당해서 심하게 어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버려진, 차별당하는 어려움의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병들었으면 간호해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도 옷도 나눠주고 사주고, 배고프니까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고. 지금 하루에 1달러 갖고 연명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수억이라고 합니다. 수억. 하루에 1달러 갖고 그 가정 연명하는, 한 가정이 1달러 갖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수억이 나옵니다. 수억. 엄청 가난한데, 여러분 1달러면 겨우 1,000원 좀 넘습니다. 1,100원, 1,200원. 우리 한 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끼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그게 이게 가난한 나라에는 그거 갖고 한 식구 전체가 겨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너희들가 헐벗을 거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또 너희들 은사 달란트 받은 걸로 뭐 사례비 없이 가르쳐주고, 그들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런 식으로 섬겨주면 그건 다 나를 섬긴 거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다 나를 섬긴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셨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왼편에 있는 그 염소와 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은 완전 칭찬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아까는 양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 뭐야? 지금 유황불못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예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너희들 평생 그 종로를 타지 않았냐? 나와 상관없다. 그쪽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서 또 거의 같은 말씀 하세요.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했단 말이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주님,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보고. 44절 보세요. 저들이 반발하기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라고 보더라도 뭐라 했으면 Lord라고 합니다. 티처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 선생님이 안 합니다. Lord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지금 염소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Lord 해라 했어요. 주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Lord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서 따지기는, 예수님 우리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왜 안 도와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앞에 이런 자세로 이런 상태로 오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앞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이렇게 하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우리 고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했냐? 너희들 돈 많던데, 너희들 재물 많던데, 내가 그렇게 허락해 줬는데
너와 너 가족들을 위해서는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안 쓰지 않았냐. 부자 청년처럼 하지 않았느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대요? 11조 내고 감사금 냈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착한 일을 하고자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또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바리새인들을 혼내주셨거든요. 엄청 책망했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자신이 존경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저 사람들 보고 예수님 막 책망하고 독사 새끼들을 하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하면 회개하라고 하시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뭐가 부족하길래, 뭐가 또 내가 나도 저런 사람들 되려고 저런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네. 뭔가 또 있는가 봐. 뭔가 또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자격이 되는가 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자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한 가지로 그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돈을 쌓아놓으려고,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 우리가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데 쓰려고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려고 하십시오. 아멘?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쓰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을 타도 또 사업 이득금을 얻도 자기 가정,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집중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건 드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아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주님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그들을 위해서 쓰면서 물질도 돈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계속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천국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또한 주님 안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든 재물이든 은사든 달란트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쓰는데 헌신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내세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이 임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화가 막 쌓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하는 그 길을 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라고 그 이루라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의 영광이 되라고 주셨으니 맡겼으니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동안 내 자신과 내 가족, 식구들을 위주로 써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도 은사 달란트도 주님과 주님이 맡긴 사명을 이루는데 쓸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활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하는 참된 진리와 지혜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